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무당은 싫어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9일에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 무속 논란에 빠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 앙자를 쓰고 나오셨죠. 특히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배경에 무속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공개된 부인의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그리고 또 한 도사의 말을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까지 이야기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분에게 자주 점을 봐준 무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내가 아무리 무당이지만 점을 보고 맞추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지만 회의감이 된다. 이분은 무당인 내가 보기에도 사주에 거의 반 미쳐서 거기에 혼을 다 부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영부인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무속인들이 여의도에서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속이라는 말이 자신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반발합니다. 무속이라는 단어는 무교를 아래 것으로 보는 하대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또 무속 논란에 대해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무속에 휘둘릴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여전히 지지합니다. 무속을 신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목사들은 주로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장로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장로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했던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 의사와 관계없이 윤석열 후보 머리에 대고 무조건 안수부터 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본인들이 안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일이 발생한다고 자신들을 대단한 능력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는 율신 신앙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에 따라 주술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좋아하기에 그동안 자신들이 말해왔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매를 통한 주술행위나 무속적 행위를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예수의 탈을 쓴 새로운 무속인. 이와 반대로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의 주요 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난다. 두 번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이 특정 종교 혹은 무속인과 결탁했던 때의 결과는 말로가 좋지 않았다. 미신과 무속에 기반을 둔 사교의 본성은 세속 권력을 숙주로 삼고 국정을 농단하고 결국 권력을 사유함으로써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정치는 공론의 장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추구되는 곳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무속이 지닌 운명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이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가는 공론의 장은 사주나 간상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당을 비롯한 영매를 통한 주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인 신명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종교 행위를 추종한 데 있음을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신봉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가게 하는 자라는 말은 몰렉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몰렉은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 사람들은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 그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진언자는 말이 조금 낯설 것 같습니다. 진언자는 주문을 내오며 마법을 걸어 사람들을 자신이 한 말에 묶이게 하는 주술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매활동을 하는 것을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해모스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을 비롯한 주술활동을 한 사람을 해모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극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무당을 비롯한 주술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영매활동을 통한 주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 주술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신명기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무당을 비롯한 영매를 통해 주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당을 비롯한 주술행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에 있는 곳 다른 곳을 몇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다고 구약성경에 주술활동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해서 돌로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옥 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도 신접한 여인을 찾다가 멸망했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요압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압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지 무속인에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미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극혐하신 무당을 비롯한 영매활동을 통해 점치는 것일까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이 나약하여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사울 임금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도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울 임금은 블레셋이 침공해온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자신이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변형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섞어주시면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공고한 날이 올지 알 수 없도록 이 두 가지를 변형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앞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주술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무속인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무속인들이 여의도 집회를 예고하면서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던데 무속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속인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이사할 때도 점을 쳐서 좋은 날짜를 택해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하기 좋은 날은 날씨가 좋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사하기 좋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비가 싼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점을 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지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점집에 찾아가 점을 보지는 않지만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한 사람들에게 기도 형식을 빌려 사주나 궁합을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도 점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은 은연중에 운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있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과거의 주인이시고 현재의 주인이시며 또한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다스렸듯이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미래도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앞날에 이미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정해진 대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뒤따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안성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인 것이 죄라고 여겼듯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술을 이용했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어려워졌습니다. 주술에 빠져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발전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당을 비롯한 다양한 영매를 통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주술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무당을 선봉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무당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당을 비롯한 영매를 통한 주술행위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셔서 주술활동을 한 사람을 쫓겨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무당을 비롯한 영매를 통한 주술행위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매를 통해 하나님 위에 다른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셨는데 스스로 영매를 통해 정확하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또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을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당을 비롯한 영매들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다고 영매를 매개로 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을 따라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